믿음은 표현해야 맛이 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유래를 아십니까? 두꺼비 신랑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농사일을 하시는 늙은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두꺼비를 아들 삼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꺼비가 옆집에 사는 정성의 딸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싶으니까 그 집에 가서 초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두꺼비가 장가를 가고 싶답니다. 이 늙은 부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얘기해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찾아갔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성이 이 할머니를, 이 늙은 부부의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맛이라는데 사는 말인지 죽을 말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고요. 그 이제 이야기 다 아시죠? 결국 두꺼비와 정성의 셋째 딸이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신기한 또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결혼식 날 두꺼비가 튼튼한 남자 새신랑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 둘이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은 해야 맛이 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은 해야 맛이 나듯이 믿음도 있다면은, 참 믿음이 있다면은 표현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맛이 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래는 항상 결론은 맨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 11장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맨 첫 부분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1절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앞서서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종류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 본문 11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앞달락인 히브리서 10장을 들여다보면 히브리 기자가 1세기 당시에 기독교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탁월하심과 그 사역의 독특하심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과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에 들여다보면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또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옆에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한 것보다는 전혀 생각 외로 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히브리 기자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세기 당시의 교인들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죠. 왜냐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의 신앙은 초보 단계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실체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요, 그냥 지내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뭐라고 합니까? 왼밤도 들어대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밤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 말씀대로 왼밤을 들어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부분 화가 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나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본문 11장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정의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좋은 예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은 이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진정한 믿는 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먼저 히브리 기자는 이 본문 방금 읽었던 이 1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죠. 우리 믿음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 원문으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사실 이 피스티스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이 신앙과 연결된 그런 용어가 아니었고요. 그 원문에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신뢰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믿는 우리 믿음을 이제 사용할 때에 이 피스티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본문 1절에 보여지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에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다라고 해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종지부를 찍었던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바로 실상이다, 이미지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학자는 이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실상에 대해서 이미 현실화로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 손 안에는 있지는 않지만 아직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될 때에는 이 믿음의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미지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면은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신 후에 이미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인정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실 성도님들, 우리 믿음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실 것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의 사실에 지나지 않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은 당장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사실로 보여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 새 영어 성경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미 성취되어 검증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도님들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예를 들고 있죠.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편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많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불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저는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보십시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들의 말을 인정했을 때에,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죠.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체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면은,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면은, 지금도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있죠.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식이 한 번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앙을 실질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벨과 에녹의 경우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을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행실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예, 이 말씀도 맞지만은 히브리 기자는 근본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결국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술만 고백하면 뭐 합니까? 과연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실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대답을 못해요. 성도님, 지난주 11시 예배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좋아라고 듣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졸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숙여서도 안 됩니다.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평소에 아벨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뭐라 하냐면, 이 아벨의 믿음은 순종을 넘어서 절대 복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벨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세요. 가인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신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영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처음 예물을 갖다 바치라고, 처음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가인도 처음 소산을 예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처음 새끼 양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자체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가인의 마음의 상태와 아벨의 마음의 상태, 이 믿음의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가인의 마음, 믿는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천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는 마음이 빠진 예물, 믿는 마음이 빠진 예배는, 순종이 빠진 이 신앙생활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보이러 오느냐? 나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만 어지럽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도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에녹이 나이가 36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65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65년은 어떻게 됐나요? 에녹이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지만 65년 동안은 그저 그렇이 아무 믿음도 없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5세에 모두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왜 65세에 이런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까요?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65세에 낳았던 모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두셀라의 이름을 뜻은 원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인물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 안에는 창을 던지는 자지만은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멸망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두셀라 이름은 머두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머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셀라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 이름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멸망을 보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모두셀라의 이름은 이 에녹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모두셀라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두셀라의 이름을 받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 이 에녹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모두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수명이 한 1000년에 가깝도록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65세 동안에는 별 볼 일 없이 살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사나 오래 사는데 좋을 대로 살자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딱 바꿔보니까 아차 사람이 천년만은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죽음이 있구나. 특히 이 모두셀라는 이름 안에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셀라가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두셀라의 이름 의미대로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거든요. 969세에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셀라의 이름 의미대로 하나님은 모두셀라가 죽자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벨과 이 에녹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삶 가운데 믿음이 이미지화되었고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귀신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사람의 두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들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의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가진 믿음의 참인지 거짓인지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실체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믿음의 바른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받은 바른 믿음이 이제부터라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